본문의 내용은 예루살렘에서 온 일부의 사람들이 추천서를 받아가지고 왔습니다. 이 사람은 이러한 사람이니까 괜찮은 사람이다. 그런 추천서를 받아서 고린도 교회에 왔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런 추천서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말합니다. 예루살렘 모 교회로부터 권위 있는 예루살렘 교회로부터 추천서도 못 받아온 바울은 가짜다. 이런 이야기가 많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바울은 아니요, 구태여 내가 너희들에게 추천서를 보여줄 필요가 있느냐? 너희들이 나의 추천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내용이 본문의 내용입니다. 오늘 말씀을 가지고 예수 사람이다라는 말씀의 주제로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왕동량이라는 사람이 장터에 푸주간을 내고서 고을 손님들을 받고 있었습니다. 이 당시에는 양반과 천민의 구분이 있었던 때였습니다. 어느 날 양반 두 사람이 왕동량의 그 푸주간 가게로 고기를 사러 왔습니다. 한 사람이 말합니다. 야 동랑아, 고기 한 근 다오. 그렇지요. 동량은 비록 40세가 지났지만은 천출소생이기 때문에 언제나 하대를 받고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백정은 하대를 받았습니다. 왕동량이 솜씨 좋게 칼로 고기를 베어서 양반에게 건너주었습니다. 그런데 함께 온 또 다른 양반이, 상대가 비록 천한 백정의 신분이긴 하지만은 나이 든 사람에게 말을 함부로 하대를 하는 것이 좀 거북했습니다. 그래서 점잖게 말합니다. 왕서방, 여기 고기 한 건 주시게나.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왕동량이 예 고맙습니다. 기분 좋게 대답하니 왕동량이 선뜻 고기를 잘라서 양반에게 건너주었습니다. 그런데 먼저 고기를 산 양반이 가만 보니까 나중에 산 사람보다 자기에게 훨씬 적어 보였습니다. 그래서 왕동량에게 따지듯이 물었어요. 허허, 이 사람아, 같은 한 근인데 어째서 이 사람 것은 크고 내 것은 작은가? 그렇게 불만을 토했습니다. 그러자 왕동량이 대답을 합니다. 예, 그야 손님 고기는 왕동량이 자른 것이고 이 어른 고기는 왕서방이 잘랐으니까요. 그랬습니다. 왕동량이 자른 고기와 왕서방이 자른 고기가 확실히 차이가 났던 겁니다. 여러분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습니까? 천민이라고 함부로 대하니까 돌아오는 고기도 양이 적고, 비록 천민이지만은 그러나 나이가 많아서 인격을 존중해줘서 왕서방이라고 부르니까 돌아오는 고기의 양도 많더라는 말입니다. 이걸 보면서 예수님의 사람은 어떻게 할까 한번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의 사람입니까? 아니면 그냥 여러분의 이름 그대로의 사람입니까? 저한테 묻습니다. 박성기로 사느냐 아니면 예수의 사람으로 사느냐, 그 물음입니다. 바울은 3절에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너희는 그리스도의 편지다 그랬습니다. 그리스도의 편지. 편지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뭐니 해도 내용입니다. 편지의 내용. 잡아 죽이겠다는 내용인지 집을 한 채 사주겠다는 내용인지, 그 내용이 중요합니다. 사랑한다는 내용인지 헤어지자는 내용인지 내용이 중요하죠. 글을 써서 직접 육필로 써서 편지를 보내든 이메일로 보내든 문자로 보내든 어쨌든 그 편지의 내용이 중요합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그리스도의 편지라는 이 말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편지의 내용이라는 말입니다. 성도들의 말 하나하나가 내용이고 그들의 행동 하나와 삶 하나하나가 다 내용인 겁니다. 글자입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 성도의 편지가 아니고 그리스도의 편지라고 했습니다. 자, 편지에서 중요한 또 다른 거 하나가 있는데 그건 누가 보낸 편지냐는 겁니다. 애인이 보낸 편지냐, 아니면 부모님이 보낸 편지냐, 친구가 보낸 편지냐, 아니면 관공서에서 세금 내라고 보낸 편지냐, 그 편지를 누가 보냈느냐는 게 중요하는데 여기서 오늘
성경은 그리스도의 편지, 그리스도께서 보내는 편지다, 그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말이나 행동이나 삶의 하나하나가 다 그리스도께서 보내는 내용이라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사람들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말을 듣고 그들의 행동을 보고 그들의 삶을 보고 누구를 생각하겠습니까? 누구를 칭찬하고 누구를 욕하겠습니까? 당연히 편지를 보낸 그리스도입니다. 어떤 사람은 이따위 내용을 써보냈어라고 화를 내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또 어떤 사람은 와, 정말 감동적인 내용이다라고 감격하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만이 아니라 오늘 우리가 바로 그리스도의 편지입니다. 우리 성도 교회에, 저와 여러분들이 성도 교회의 편지가 아니고 그리스도의 편지입니다. 우리의 말과 우리의 행동과 우리의 삶 그 자체가 다 예수님의 편지의 내용이라는 말입니다. 내 말 한마디가 가짜가 되고 어짜가 되고 시자가 되는 겁니다. 우리의 행동, 삶 하나하나가 묶어져서 하나의 그리스도의 편지의 내용이 됩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편지라는 말은 다른 말로 말하면 우리가 예수의 사람이다, 그렇게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오늘 성경은 다른 말로 또 표현하면 새 언약의 일꾼이다, 그렇게 6절에서 그렇게 또 달리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편지든 새 언약의 일꾼이든 예수의 사람이든 같은 의미로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 교인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의 편지, 예수님의 사람인 것을 확신합니다. 내가 이렇게 말하는 것은, 확신하는 것은 여러분들의 귀를 즐겁게 해서 다른 그 무엇을 요청하기 위해서가 아니고, 내가 립서비스를 여러분에게 해가지고 여러분들을 기분 좋게 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진심으로 내가 말하는데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편지입니다. 예수의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확신을 내게 주셨습니다. 그렇게 바울이 얘기하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주목해야 됩니다. 바울이 고린도에서 한 일이 무엇입니까? 바울이 고린도에서 사역한 목표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예수님의 사람을 만드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의 목표가 그겁니다. 예수님의 사람이 되는 것, 예수 사람이 되는 겁니다. 우리의 살아가는 사역의 모든 목표가 무엇이냐? 예수 사람 만드는 겁니다. 여러분이 무엇을 전공하든, 어떤 직장에서 살든, 누구와 더불어서 함께 살든, 내가 남편이 되든 내가 아내가 되든, 내가 회사의 CEO가 장차되든, 아니면 내가 공무원이 되든 내가 회사원이 되든, 우리는 어디서 무엇을 하든 예수의 사람, 예수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은 예수 사람입니까? 예수 사람은 바울의 표현들을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라고 할 수도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편지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어디에 내놓아도, 어떤 일을 해도 그가 하는 것을 보면 연상 예수님 사람입니다. 과거에 광어동에 한번 잠수 탔다가 다시 나왔습니다마는, 잠수 타기 전에 무릎팍도사에 나온 적이 있었고, 지금은 안철수 국회의원이지만은 그 당시에는 카이스트 교수로 있었을 때입니다. 당시 안철수 교수의 말을 듣고 있던 그 스태프들이 안철수 교수에게 당신 기독교인이냐고 물어본 적이 있었답니다. 아니다 그랬더니까 왜 그렇게 생각하느냐고, 그러니까 그 말씀하시는 게 꼭 목사님 같았어요. 아마 안철수 지금은 국회의원이죠. 그분이 아마 목사같이 보이는 모양입니다. 말을 하도 점잖게 해서 그런지 느릿느릿하게 해서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리스도인은 예수 사람이어야 됩니다. 내가 교회 다니는지 예수님을 믿는지 모르는 사람들이 여러분을 볼 때에 저 사람 꼭 예수 사람 같다, 목사 같아 같은 얘기는 안 듣더라도 예수 사람 같다라는 말을 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아마 저는 이 목사 될 자격이 없는지 밖에 나가면은 목사님 같다 소리보다는 사장님이라고 불러서 하세요. 듣기 좋으라고 하는 얘기인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어디를 봐서 사장님 같이 생겼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목사님이세요? 그러면 좋겠는데 아직 제가 부족한 것이 많은가 봅니다. 여러분, 예수 사랑 같다라는 말을 듣는 게 불가능합니까? 안디옥 교회 교인들이 들었잖아요.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을 처음 듣는 교인들이 안디옥 교회 교인들이었죠. 저 사람 보니까 꼭 예수 사랑 못해, 예수밖에 몰라. 그래서 붙여진 이름이
처음에는 안 좋은 이름이었지만 어쨌든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 그리스도인을 오래전부터 작은 예수라고 그렇게 부르기도 했습니다마는 저는 이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을 예수 사람이라고 부르고 싶습니다. 성도는, 우리 교인은 어디서나 예수 사람이어야 됩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예수 사람 만드는 곳이어야 되고, 우리가 지향하는 목표 중에 하나가 뭡니까? 성숙이잖아요. 성숙, 섬김, 성교인데, 그 성숙한다는 걸 뭘로 알 수 있느냐? 여러 가지, 제가 5가지 정도를 말했습니다. 예배의 성숙이나 기도의 성숙이나 감사의 성숙이나 여러 몇 가지 성숙을 말하는데, 그러나 그걸 한 단어로 표현하라 그러면 바로 예수 사람입니다. 예수 사람이라는 인정을 받으면 성숙한 사람입니다. 예수님의 비전이 내 비전이고, 예수님의 마음이 내 마음이고, 예수님의 행동이 내 행동일 때에 마치 그 사람이 예수 사람인 거죠. 그런데 오늘 7절에서 9절의 말씀에 보면 이런 새 언약의 일꾼, 그리스도의 편지 예수 사람의 특징이 하나 나오는데, 그 예수 사람의 특징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낸다고 했습니다. 7절에 보면 돌에 써서 새겨 죽게 하는 율법 조문의 직분도 영광이 있어. 이것은 시내산에서 모세가 올라가 가지고 그 돌판에다가 십계명을 받고 율법을 받았던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때 율법을 받아 가지고 모세가 시내산에서 내려왔을 때에 그 영광, 광채가 나니까 이 얼굴을 이렇게 수건으로 가렸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모세 얼굴에 없어질 영광 때문에 그 얼굴을 주목하지 못하였거든. 하물며 영의 직분은 예수 사람이 되는 겁니다. 더욱 영광이 있지 않느냐? 모세의 영광보다도 더 귀한 게 어떤 영광이냐? 우리가 예수 사람이 되는 겁니다. 모세가 율법에, 즉 돌에 쓴 그 율법을 가지고 내려왔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영광이 그에게 광채가 드러났다면, 우리가 예수 사람으로서 진정 살아간다면 우리의 삶 속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게 당연하지 않냐는 겁니다. 모세보다도 더 하나님의 영광이 더욱더 넘치리라 9절의 말씀입니다. 영의 직분은 더욱 영광이 있지 아니하겠느냐? 의의 직분은 영광이 더욱 넘치리라 10절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모세는 얼굴에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가 나는 것을 수건으로 싸서 감추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들은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를 감출 필요가 없습니다. 아이고, 하나님 영광 광채가 너무 나서 사람들이 날 못 쳐다봅니다, 좀 가릴게요 하고 수건으로 쓸 필요 없습니다. 모자 쓰고 다닐 필요도 없습니다. 감추지 않을 뿐만 아니라 아예 더 적극적으로 모세보다 더 빛나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를 드러내야 됩니다. 이 말씀은 곧 예수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을 모세보다 더 드러내면서 살아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예수 사람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을까? 예수 사람은 예수의 문화를 만들어 가야 됩니다. 무엇보다도 문화를 만들어야 됩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전에 이렇게 기도하셨습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즉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셨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의 사람은 하나님을 높이는 문화를 만들어야 됩니다. 자, 여러분 어떻습니까? 문화 속에서 여러분이 그냥 살아갑니까? 여러분이 살아가고 있는 그 모든 문화가 하나님을 높이는 문화입니까? 여러분이 즐기는 문화가 하나님을 높이는 문화입니까? 그러나 불행하게도 세상을 보면 세상은 하나님을 높이는 문화가 아닙니다. 세상 문화를 성경적인 용어로 표현을 하면은 크게 2가지의 문화로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세상 문화는 바벨의 문화입니다. 바벨의 문화의 특징이 뭡니까? 하늘 꼭대기까지 이 바벨탑을 쌓아서 누구의 이름? 하나님의 이름이 아니라 자기의 이름, 우리의 이름을 내자. 그게 바벨의 탑의 목적입니다. 그러므로 바벨의 문화는 자기 이름을 높이는 문화입니다. 그러므로 자기를 높이는 이 바벨의 문화 속에서 예수 사람의 문화는 뭡니까? 하나님을 높이는 문화를 만드는 것이 예수 사람이 세상 가운데서 수건을 벗는 행동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행동인 거예요. 하나님을 높이는 행동.
바벨의 문화가 자기를 높이는 문화라면 예수 사람의 문화는 뭐죠? 자기를 낮추는 문화입니다. 사람을 통치하는 문화가 아니고 사람을 섬기는 문화입니다. 그래서 예수 사람이 많이 모인 곳에는 항상 섬기는 사람들이 많아야 됩니다. 그러나 비굴하지는 마십시오. 섬기는 문화는 예수 사람의 문화입니다. 하나님을 높이는 문화입니다. 세상의 문화는 자기를 높이는 문화입니다. 다스리고 통치하려는 문화입니다. 남을 자기 발 앞에 굴복시키려는 문화입니다. 그러나 예수 사람은 사람을 섬기는 문화를 만들어 가야 됩니다. 강의실에서, 직장에서 사람을 섬기십시오. 커피 한 잔이라도 먼저 아무 목적 없이 그냥 아무런 어떤 돌아올 대가를 기대하지 말고 그냥 주십시오. 그냥 섬기십시오. 교회 속에서도 여러분의 순이나 소그룹 속에서, 가정에서 사람을 섬기십시오. 섬기는 문화를 우리가 만들어 가야 됩니다. 섬기는 문화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가 빛나게 되고 하나님이 높임을 받게 됩니다. 섬기는 문화를 만들어 가야 됩니다. 세상은 바벨의 문화입니다. 그 속에서 주님의 사람, 예수의 사람은 섬김의 문화를 만들어 가셔야 됩니다. 여러분 지금부터 고민해 보세요. 내가 속해 있는 곳에서 내가 어떻게 섬김의 문화를 만들어 갈 것인가? 쉬운 일은 아닙니다. 고기가 물살을 거슬러 올라가는 것과도 같습니다. 세상의 물은 아래로 내려가는데 거기에 비해서 우리는 낮추는 문화, 섬기는 문화로서 이 세상의 물결을 거슬러 올라가야 되기 때문에 힘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가운데서 섬김의 문화를 우리가 만들어 간다면 거기에서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가 드러나게 되는 겁니다. 두 번째로 세상의 문화는 바로의 문화입니다. 바로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허락해달라고 했을 때에 거절했던 사람입니다. 출애굽기의 말씀에 보면 모세가 계속 바로를 찾아가가지고 요청했던 것이 뭐냐면 우리 백성을 광야로 가게 해달라. 우리가 거기서 하나님을 예배하겠다. 그리 바로가 계속해서 그것을 거절합니다. 거절합니다. 우리가 예배 드리는 것을 허락하고 기분 좋게 그래 가서 예배 드려라 그렇게 하는 세상의 문화가 아닙니다. 어떻게 하든지 세상에는 우리의 예배의 문화를 방해하려는 바로가 많이 있어요. 여러분의 강의실에도 바로가 있고 직장 속에도 바로가 있고요, 때로는 가족 속에도 바로가 있습니다. 캠퍼스 가운데, 우리 사회 가운데 이 바로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예배의 문화를 방해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막으려고 하는 것이 바로 바로의 문화입니다. 그러나 예수 사람은 바로 앞에서 당당해야 됩니다. 마치 모세가 바로 앞에서 당당했던 것처럼,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 땅에서 나올 때에 내 나라, 내가 그동안 일했으니까 일한 대가를 내놔라, 그래서 당당하게 받아가지고 취해가지고 나오는 것처럼 바로의 문화 앞에서, 세상의 문화 앞에서 당당한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몹시 추운 겨울날에 털복숭이 강아지와 털이 거의 없는 빼빼 마른 강아지가 길을 걷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길 가다 보면 털이 이렇게 많이 난 눈까지 가린 개 있죠. 그래서 털을 다 깎아버려갖고 살이 그냥 맨들맨들하게 보이는 그런 개가 있습니다. 두 마리의 개가 길을 걷다가 털복숭이 강아지가 털 없는 강아지에게 말합니다. 야, 난 털이 많아서 따뜻한데 너 참 안 됐구나. 넌 춥겠다. 그러니까 털 없는 강아지가 대꾸합니다. 자식이 빈정대기는, 임마 난 뒤집어 입었어. 그러면 누가 더 따뜻하겠어요? 뒤집어 입은 사람, 털 있는 것을 뒤집어 입은 사람이 따뜻할까요? 털이 겉으로 나온 사람이 따뜻할까요? 여러분 비록 강아지지만 당당해서 보기 좋습니다. 예수 사람이 이 강아지보다 나아야죠. 바로의 문화 앞에서 예수 사람인 것을 여러분 당당하게 드러내십시오. 바로의 권세와 바로의 그 힘 앞에서 굴복하고 벌벌 떠는, 그래서 시키는 대로 하는 그러한 문화 속에 굴복하지 마십시오.
바로의 문화는 우리가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 거,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 허락하지 않는 문화입니다. 삼국지에 보면 조조가 두 영웅을 포로로 사로잡습니다. 하나는 유명한 관우를 잡고 하나는 여포를 잡았습니다. 둘 다 그 시대의 영웅입니다. 천군 만마를 거느릴 용장이었습니다. 그런데 조조 앞에 잡혔을 때에 두 사람의 태도가 전혀 달랐습니다. 관우는 죽음 따위는 조금도 더럽지 않다는 당당한 자세를 가지고 조조를 대합니다. 죽여라! 그런데 여포는 살려달라고 애걸복걸합니다. 조조가 그 모습을 보고 여포는 단칼에 죽였지만 관우에게는 극진한 예를 다 표했습니다. 여러분이 졸업을 하고 직장에 들어가면 면접 볼 때에 무슨 문화입니까? 바로의 문화입니다. 그 앞에서 주눅 들지 마시고 당당하셔야 됩니다. 넌 박사지만 난 오늘 밥 산다. 박사보다 더 나은 게 누구예요? 밥 사는 사람이 훨씬 더 낫습니다. 여러분 친구 가운데 박사가 좋습니까? 밥 사는 사람이 좋습니까? 박사보다 더 좋은 게 밥 사는 사람입니다. 상대방이 박사든 뭐든 거기에 기죽지 말고 당당해야 됩니다. 세상의 바로 앞에서 당당하셔야 됩니다. 그러나 교만하지는 말아야 됩니다. 바로의 문화는 하나님을 예배하지 못하게 만드는 문화예요. 반대로 예수 사람의 문화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문화입니다. 내가 있는 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문화를 만드시기 바랍니다. 예배에 생명 걸고 예배에 투자하십시오. 교회에서 예배의 문화를 만드시고 집에서 예배의 문화를 만드시고 여러분의 삶의 그 동아리에서 환경에서 예배의 문화를 만들어 가십시오. 애굽의 바로가 이스라엘의 예배를 방해하려다가 하나님의 진노를 받았고 홍해에 수장되고 말았습니다. 예배를 방해하는 사람은 이렇게 됩니다. 그러므로 예배를 방해하는 바로의 문화를 여러분 겁내지 마십시오. 예배의 문화를 방해하려는 사람이 어떻게 되는가? 그의 군사들이 홍해 바다 속에 수장된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작년까지는 카이스트 부총장을 지냈는데 지금은 모르겠어요. 1년 동안 변화가 있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주대준 장로님이 계신데요. 이분이 카이스트 이제 부총장이 되기 전에는 청와대 경호차장으로 있었습니다. 청와대 경호차장으로서 최초로 정년 퇴직한 분입니다. 부산에 있을 때에 이제 간증 집회, 그분의 책을 읽고 좋아서 이제 간증 집회를 모셔가지고 간증을 한번 들어본 적이 있는데 그분 얘기가 그럽니다. 경호차장이라 그러면 청와대 내에서 아주 높은 직책입니다. 한 차관급 전에 대한 직책인데요. 권력의 핵심에 특별히 청와대에 있기 때문에 늘 주변 사람들의 주목을 받고 감시를 받는 그런 자리이기도 합니다. 이분이 처음으로 청와대 전산실 프로그램 개발 팀장으로 근무를 시작하면서 20년 동안에 5분의 대통령을 모시고 또 경호원으로서는 최초의 자리, 최고의 자리라고 할 수 있는 경호차장으로 승진하고 또 이 경호실 창설 50년 역사에 있어서 전무후무한 기적 같은 기록을 많이 남기고서 정년 퇴직을 했는데 정년 퇴직한 그 자체가 그 문화상 대통령이 바뀌면 이렇게 자리에 같이 물러나야 되는 그러한 문화이기 때문에 이 정년 퇴직하는 것이 정말 어렵답니다. 한 번도 이전에도 없었고 지금도 없답니다. 본인이 최초 기적 같은 일이었다고 합니다. 정권이 바뀌면 늘 바뀌는 것이 전례였지만은 이 주장로님이 두 정부에서 경호실 차장으로 재직을 했는데 그분의 말로는 조직 문화상 기적이라는 거죠. 이분이 처음 청와대에 들어가서 근무하게 되었을 때에 처음으로 한 일이 뭐냐?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작정한 게 뭐냐면 하나님, 저 청와대 들어가면 청와대에 기독 신우회를 창립해서 내가 섬기겠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청와대 들어가서 이전에는 없었던 청와대 안에 기독 신우회를 만들어 가지고 회장으로서 오래오래 그렇게 섬겼습니다. 이 청와대라는 권력의 심장부에서는 그 성격상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정체성을 드러내놓고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주 어려운 환경이라고 합니다. 제가 안 들어가 봤으니까 모르지만 그분 얘기가 그래요. 만일에 신앙 문제로 인해서 발생하게 되는 어떤 불이익을 감수하겠다는 믿음이 없으면 결코 그 청와대 속에서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을 함부로 하기도 힘들고 신앙 활동을 하기가 매우 힘든 곳이 청와대 안이라고 합니다. 그곳에서 기독 신우회를 만들어 가지고 회장으로 예배 문화를 그 속에서 만들어 갔습니다.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이 많이 있었지만 그 중에 한 가지 얘기를 하는 것 중에 한 번은 이런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청와대 신우회 예배 시간하고 직속상관의 송별식 겸 또 직속상관의 새로운 직속상관의 환영 회식 시간이 중복이 되었는데 어떻게 할 것인가 고민을 하다가 신우회 예배 시간에 참석을 했습니다. 물론 예배를 드리기 전에 연락을 해서 여차해서 시간이 중복되어져서 제가 좀 늦게 가겠다고 미리 이야기는 했죠. 예배를 마치고 송별식 겸 환영 회식에 늦게 갔습니다. 그때 직속상관이 화를 확 내면서 하는 말이 막 욕설을 해가면서 네가 그럴 수가 있냐, 암만 그래도 말이지 내가 가는데 내가 감히 이 자리에 늦게 오는 게 말이 되냐, 이 예수 꼴통아. 그런 청와대 신우회를 창립하고 첫 예배를 드릴 때부터 하나님께 약속한 것이 있었답니다. 주님, 제가 어떤 경우에도 예배를 생명처럼 지키겠습니다. 그걸 지켜나가는 겁니다. 겹치게 된 시간이었기 때문에 상관을 찾아가서 사정을 얘기하고 차질 없이 모든 준비를 해놓고 예배를 드린 후에 늦게 참석하겠다고 양해를 구하고 예배를 먼저 참석하기는 했지만 그 상관은 어쩔 수 없이 허락은 했지만은 그 속에 못마땅했던 겁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서 욕설하는 것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멱살을 붙잡고 경호실장 앞으로 관사를 향해서 끌고 갑니다. 내가 널 그냥 두고 가나 봐라. 너 목을 자르든지 너 그 자리에서 청와대에 쫓겨내버린다고. 그러더니 관사 가까이 가서는 슬그머니 잡고 있는 멱살을 놓고서 하는 말이 또 예수 꼴통 하며 한참은 욕을 하고 그렇게 혼자서 가버리더라는 겁니다. 가고 난 다음에 그 어두운 밤에 혼자서 가만 길에서 서 있는데 십자가에서 피 흘려 대속하신 주님의 갈보리 십자가가 어둠 속에 빛처럼 그의 마음에 떠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사회의 문화입니다. 여러분, 우리 사회의 문화는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허락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을 싫어합니다. 오히려 회사에 충성하기를 원하지 우리가 예배하는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 전혀 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가 예배하는 것을 방해하는 문화가 사회의 문화입니다. 어떻게 하든지 예배를 드리지 못하도록 하는 세상입니다. 이런 세상 가운데서 예수 사람이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는 것이 뭐냐? 예배의 문화를 만들어 가야 되는 겁니다. 바로 문화 속에서 살아가면서 바로 문화 속에서 예수 사람의 문화, 예배의 문화를 만들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의 사명이요, 예수 사람의 사명인 겁니다. 예수의 문화가 꽃이 필 때에 그곳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되는 겁니다. 예수 사람이 예수 문화를 만들어가면 두 가지 현상이 나타납니다. 오늘 18절의 말씀인데요, 읽지 않은 말씀입니다만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으시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아멘. 이 말씀 보면 첫 번째는 주의 형상으로 변화된다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우리가 수건을 벗자 그래. 모세가 수건을 하나님의 영광 때문에 수건을 이렇게 썼는데 오늘 이 시대 예수 사람은 수건을 벗자 말입니다. 수건을 벗는다라는 말은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자는 겁니다. 세상 가운데서 바벨의 문화가 있고 바로의 문화가 있는 이 세상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면서 수건을 벗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자는 말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려고 하면 주의 형상으로 변화된다 그랬습니다. 점점 더 예수 사람이 된다 그 말씀입니다. 주의 형상, 예수님의 형상으로 변화된다. 점점 더 예수 사람이 된다는 겁니다. 예수 사람이 예수 문화를 만들어 나갈 때에 예수 사람의 모습이 내 속에 더 깊어지고 더 다져진다는 말씀입니다. 점점 더 우리는 예수 사람의 모습으로 변해가는 겁니다. 또 하나는 영광에서 영광에 이른다. 이 말씀은 영광이 계속해서 증가하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누구의 영광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더 많이 계속 증가해서 나타난다는 겁니다. 아이고, 바벨의 문화 속에서, 바로의 문화 속에서 예수 사람의 문화를 만들어가면 내가 죽지, 내가 망하지. 아닙니다. 망할 것 같으나 망하지 아니하고 예수 사람의 모습이 더 드러나고 우리로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더 많이 계속해서 증가하고 나타나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우리 청자년 우리 성도 여러분, 예수 사람은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예수 문화를 만들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더 많이 드러나게 만드는 예수의 문화를 만들어 가야 합니다. 예수 사람으로서 내가 어디에 있는가, 그것을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문화로 만들고 있는가, 우리 자신을 한번 돌이켜 보십시다. 우리가 어느 곳에 있든지 예수의 이름을 높이는 예수 문화를 만들어 가십시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계속 증가하여 나타나는 그런 역사가 예수 사람인 우리 성도교회, 우리 청년들을 통해서, 우리 청장년과 우리 성도들을 통해서 일어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내가 어떻게 예수 문화를 만들어 갈 수 있을까? 여러분, 만들 수 있습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 자유의 능력을 주셨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엔 자유가 있습니다. 여기서 말씀하는 자유가 무슨 자유입니까? 무슨 자유입니까? 17절의 말씀 보면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다 그랬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자유라는 것은 바로 바로의 문화를 이길 수 있는 자유, 바벨의 문화를 이길 수 있는 자유입니다. 다시 말해서 사단을 이길 수 있는 자유, 죄를 이길 수 있는 자유, 죄의 명령을 거절할 수 있는 자유를 말합니다. 예수 사람은 우리 안에 성령이 거하시기 때문에 더 이상 죄가 시키는 대로 따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연약한 존재가 아닙니다. 바벨의 문화가 시키는 대로 따라갈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가 아닙니다. 바로의 문화대로 쫓아가는 그러한 존재가 아닙니다. 죄가 시키는 일을 거부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는 자유의 능력으로 주어졌습니다. 죄를 거부할 뿐만 아니라 죄를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우리 예수님의 사람에게는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 각자에게는 다 있다, 그 말씀입니다. 이것이 바로 자유의 능력입니다. 그렇다고 죄에 절대로 넘어지지 않는다, 그런 뜻은 아닙니다. 죄에 넘어지는 일이 일상적인 삶이 아니라 죄를 이기는 삶이 일상적인 사람이 바로 예수 사람의 모습입니다. 왜냐하면 그 안에는 죄를 이길 수 있는 바로 이 자유의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 사람에게는 예수 문화에 속한 행동을 할 수 있는 그런 자유의 능력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우리가 참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이심을 믿는다면 우리 안에는 성령이 계시고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는 자유의 능력이 있습니다. 바로 문화를 지배하는 사람이 사람을 지배하고 문화를 지배하는 나라가 세상을 지배합니다. 서울의 문화가 여러분 어떤 문화입니까? 노름하고 마약하고 돼지머리 갖다 놓고 그 앞에 전하는 그런 문화라면 노름과 마약과 돼지머리가 서울을 지배하는 문화가 되는 겁니다. 그런 것을 하도록 부추기는 사람이 서울을 지배하는 겁니다. 그런 행동을 바꾸어야 됩니다. 그것은 하나의 예에 불과합니다만 과연 이 서울을 지배하는 문화가 어떤 문화입니까? 그 문화를 조정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서울을 지배하고 한국 땅을 지배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그런 문화에 대해서 당당하게 바꿀 수 있는 능력을 하나님께서 주셨기에 이 능력을 이제는 사용해야 합니다. 오늘날 사단은 문화를 통해서 우리의 영성을 무너뜨리려고 얼마나 애쓰는지 모릅니다. 예수 문화에 속한 행동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 문화를 번성시키고 활성화시킬 수 있는 그런 우리 젊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중에 하나가 여러분 예배 문화를 만드시고 그 중에 하나가 우리 주일의 문화를 만들어 가야만 됩니다. 캠퍼스에서 보면 요즘은 좀 덜합니다만은 과거에는 보면 더 심했습니다. 토요일만 되면 MT 가고 그 MT는 항상 주일로 연결되어졌습니다. 그래서 믿는 사람도 MT는 당연히 가야 되는 것이고 주일 예배는 그럴 때는 당연히 빠지는 것도 당연한 거고 그렇게 생각할 때가 있었습니다.
지금은 어떻습니까? 지금은 MT 언제 갑니까? 주일 문화가 뭐냐고 하니까 어떤 사람이 말하면 회의하는 문화가 주일 문화라고 하는데, 주일 문화는 회의하는 문화가 아닙니다. 이 주일에는 예배드리고, 주일에는 서로 신앙의 교제를 나누고, 주일에는 바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 주일의 문화, 이 주일의 문화를 우리가 안 만들면 저 산에서 머리 깎은 사람이 만들어 줄 겁니까? 누가 만들어 줄 겁니까? 이 예수 문화는 우리들이 만들어 가야 됩니다. 이 주일의 문화는 우리가 만들고, 예배의 문화는 우리가 만들고, 섬기는 문화는 우리가 만들어 가야 됩니다. 예수 사람에게는 이렇게 예수 문화를 만들 수 있는 자유의 능력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말씀을 맺기를 원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예수 사람입니다. 또한 예수 사람이어야 합니다. 우리의 신앙의 생활의 목적도, 우리의 사역의 목적도, 우리의 삶의 목적도, 인생의 목적도 예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비전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마음이 내 마음이 되고, 예수님의 행동이 내 행동이 되도록 일치하고 그렇게 노력하는 사람이 예수 사람입니다. 세상은 바벨의 문화요, 세상은 바로의 문화입니다. 우리가 이런 세상에서 예수 사람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자기를 높이는 바벨의 문화를 거부하고 사람을 섬기는 문화로 만들어 가십시다. 예배를 거절하고 방해하는 그런 바로의 문화를 거부하고 예배의 문화를 만들고 주일의 문화를 만들어 가십시다. 우리 예수 사람에게는 이러한 예수의 문화를 만들 수 있는 자유의 능력이 이미 우리 가운데는 DNA로 주어져 있습니다. 이 자유의 능력을 오용하거나 사장시키지 마십시오. 마음껏 이 자유의 능력을 활용해서 우리 주변을 예수 문화로, 내 삶의 주변을, 내 삶을 예수의 문화로 만들어가는 우리들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다 같이 한번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세상은 바벨의 문화입니다. 세상은 자기를 높이는 문화인데 하나님, 이 속에서 섬김을 통해서 하나님을 높이는 문화로 만들 수 있게 하옵소서. 세상은 바로의 문화입니다. 하나님, 세상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방해하는 문화입니다. 그러나 그 속에서 우리는 예배의 문화를 만들고 주일의 문화를 만들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 속에 자유의 능력을 주셨으니 하나님이 주신 이 자유의 능력을 가지고 예수 문화를 만들어가는 주님의 사람 되게 하옵소서. 예수의 사람 되게 하옵소서. 우리 나같이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 기도합니다. 주님, 저희들을 예수의 사람으로 불러주셨는데, 그리고 예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능력을 주셨는데, 이 자유의 능력을 주셨는데, 주여 이 자유의 능력을 아버지여 사장시키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넉넉하게 이 자유의 능력을 활용해서 바벨의 문화를 거절하고 바로의 문화를 거절하고 하나님 그 속에 살아가지만 그 속에서 예수의 문화를 만들어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기를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간절히 원하옵고 기도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이, 우리 성도들이 할 때에 하나님 아버지여 정말 섬기는 문화를 만들어가게 하여 주시고 예배의 문화를 만들어가게 하시고 주일의 문화를 만들어서 정말 우리를 통해서 수변이 벗겨지고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를 통해서 높이 드러나는 그런 인생이 우리들의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간절히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